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깊이 파고 들어볼 시간입니다. 최영길 교수의 꾸란과 성서의 예언자들이란 책인데요. 이슬람과 기독교 이 두 종교에서 같은 예언자를 왜 어떨 땐 비슷하게 또 어떨 땐 아주 다르게 이야기하는지 그 핵심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최영길 교수님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슬람권 중심부에서 직접 공부하고 연구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내부 시각을 잘 담아내면서도 또 우리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잘 해주세요. 오늘 저희 목표는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이런 걸 따지려는 게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같은 인물, 같은 사건인데 왜 두 경전, 꾸란과 성서에서 이야기가 달라질까? 그리고 그 차이가 각 종교의 핵심 믿음, 예를 들면 인간관이나 구원관 같은 걸 어떻게 보여주는지 이걸 함께 살펴보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책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그거죠. 왜 다른가? 그래서 저자는 이제 비교 서사 분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무함마드까지 주요 예언자 25명의 이야기를 꾸란과 성서에서 나란히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그 차이점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정말 딱 식탐부터 다르더라고요. 인류의 시작, 아담 이야기부터요. 성서에서는 아담이 불순종해서 그게 인류 전체의 원죄가 된다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꾸란에서는 이걸 완전히 다르게 본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꾸란에서는 아담의 그 행동을 심에 대한 어떤 교만한 반역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망각 때문에 그러니까 잠깐 잊어버려서 저지른 실수 정도로 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담이 바로 회개하고 알라, 즉 하나님이 이걸 받아들여서 그를 용서하고 첫 예언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 본성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군요. 맞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가? 아니면 실수는 해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존재인가? 이 근본적인 차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원자, 즉 예수가 꼭 필요하게 되지만 이슬람에서는 인간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 망각을 깨우쳐줄 예언자와 그 가르침, 즉 경전이 중요해지는 거죠. 구원의 길이랄까,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그럼 아브라함 이야기는 또 어떻게 달라지나요? 여기서도 굉장히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성서에서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받지만 이슬람에서는 주로 첫 아들인 이스마엘이라고 본다면서요. 이게 진짜 흥미롭던데요. 맞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아들이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에 따라서 신성한 역사의 계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기독교나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 언약이 이어진다고 보지만 이슬람에서는 바로 그 장남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람 민족 그리고 마지막 예언자인 무하마드로 그 계보가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와, 그럼 단순히 그냥 이름만 바뀐 차원이 아니라 아브라함 신앙의 정통 계승자가 누구냐 이걸 주장하는 거에 신학적인 선언 같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슬람의 정체성 뿌리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해석이죠. 모세, 이슬람식 이름으로는 무사인데요. 이 경우도 참 흥미로워요. 두 종교 다 아주 위대한 예언자로 존경하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다르거든요. 특히 그 금송아지 사건 있잖아요. 성서에서는 형 아론이 주동자처럼 묘사되는데 쿠란에서는 사밀이라는 전혀 다른 인물이 주동자로 등장해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이유가 있나요? 그게 이제 이슬람에는 이스마라고 부르는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예언자 무호성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예언자는 신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어서 중대한 죄는 짓지 않는다 이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아론 같은 위대한 예언자가 우상숭배라는 심각한 잘못을 주도했을 리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서사를 좀 조정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쿠란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 모세가 키드르라는 신비로운 인물과 함께 여행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의 깊은 계획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바로 그 이슬람, 복종, 순종이란 뜻이죠. 의 가치를 아주 강하게 보여줍니다. 예언자의 권위도 지키고 또 신의 섭리에 대한 절대 순종을 강조하는 거군요. 아마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차이는 예수, 이슬람식 이름으로는 이사에 대한 관점 아닐까 싶어요.
꾸란도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나 여러 기적들은 인정한다면서요. 네, 그 부분은 놀랍게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성,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 두 가지는 아주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이게 바로 이슬람 신학의 가장 절대적인 기둥, 타우히드 원칙 때문이에요. 신의 완전한 유일성. 신은 오직 한 분뿐이니까 아들을 갖거나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이슬람에서는 가장 큰 불경으로 여겨지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위대한 예언자인 예수를 신께서 그렇게 굴욕적으로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 리가 없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 직전에 신의 글을 그냥 하늘로 들어 올리셨다. 이렇게 해석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와는 정말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말 큰 차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무하마드. 쿠란에서는 최후의 예언자, 다른 말로 예언자들의 봉인으로 등장하죠. 네, 무하마드를 통해 전해진 꾸란이 바로 최종적이고 완전한 신의 계시다 이렇게 믿습니다. 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꾸란이 무하마드의 인간성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를 신격화하는 것을 아주 철저히 경계하고 오직 신의 말씀을 충실히 전달한 인간 사도임을 분명히 하죠. 그러고 보니 그가 글을 몰랐다는 점, um미라고 하던데요. 네. 그게 오히려 꾸란이 무하마드 개인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정말 신에게서 온 기적적인 계시라는 증거가 된다는 논리가 참 흥미로웠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을 강조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전의 경전들, 예를 들어 성서 같은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 때문에 내용이 변질되었다. 이걸 타흐리프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꾸란이 그 왜곡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계시다. 이런 믿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최종성 주장이죠. 이야,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요. 정말 똑같은 예언자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각 종교가 가진 핵심적인 신념들 있잖아요. 인간을 어떻게 보는지, 구원이란 무엇인지, 신은 어떤 분이라고 믿는지, 또 신의 계시는 어떻게 온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해석이란 강조점이 이렇게나 달라지는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최영길 교수님의 이 연구가 바로 그 지점을 아주 객관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각 종교가 가진 나름의 내적인 논리, 또 그들만의 세계관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뭐가 옳다 그르다 이런 논쟁을 넘어서서요. 서로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이해가 두 종교 사이에 있는 근본적인 신학적 차이 자체를 없애주진 않겠죠. 당연히요. 하지만 그 차이가 도대체 왜 생겨났고 또 각자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 때랑 그 속에 담긴 깊은 배경과 이유를 알게 됐을 때 과연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깊이 이해할수록 그 차이가 얼마나 근본적인지 더 명확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이해가 상대를 무조건 배척하거나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저렇게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대화하고 공존해야 할 이웃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이 탐구가 여러분께서도 다름 속에 담겨있는 그 깊은 의미와 또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지식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